여기 있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죽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부활을 대하기 전에 어떻게 죽느냐,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나타나 보이게 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는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자 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던 이 상황의 한 가지 간증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로 피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한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사도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그냥 잠잠히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그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충분히 싸울 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던 그런 자신의 경험을 두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으로 표현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실천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가 서열상으로는 아래에 있는데 오히려 죽어지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참 애석하게도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 썩는다 하면서 마음이 썩고요. 그리고 정말로 췌장이 썩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의 악화 주범 중에 하나가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유는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 4장에 가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충분히 그가 가진 힘과 또 재력이나 또 지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차하게 이 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받을 때 굳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저 죽어갔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조금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지?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 시대에는 뭐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때리진 않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는 참 많이 맞으셨습니다. 몸으로 직접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칼로 찌르거나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 이제는 심리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심리적인 작용이라 한다면 외로움이었습니다. 또 배신감이었고 또 조롱받는 그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돌리거나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련하게 속고 또 속는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자, 감히 한번 건의드려 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입술에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드렸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주간 몇 주 앞두고 한 2주, 한 그 정도,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의 입에 테이프처럼 늘 감으면서 이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래도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오늘도 죽었다 이러면서 나는 지금도 죽었다 이러면서 나는 곧 이제 부활한다 하여 부활절에 그동안 참아왔던 그 억눌림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합하여 함께 그 기쁨을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 억눌리는 그 마음을 모았다가 한 번에 빵 터뜨리는 그런 것이 부활절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 보름 정도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참고 그날의 그 울분을 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지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몸의 고난과 마음의 괴로움, 수치스러움을 다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와 같이 모든 괴로움을 참을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줄 아는 삶으로 그 고백에 나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